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정착해서 한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그들은 이동해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가나안 국경인 가데스에 오게 돼요. 근데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일단은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어서 내가 싸워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싸울 때 같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탐꾼 10명을 12지파에서 하나씩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40일이 넘은 다음에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두 사람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땅이다. 너무너무 복된 땅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들어가서 이제 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10지파를 대표하는 10명의 정탐꾼 족장들이에요. 대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 애굽에서 인도는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성읍들이 있고 거인족, 네피림은 뭐냐면 거인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보통 한 2m 가까이 되는, 그리고 장수죠. 싸움을 할 수 있는 골리앗 같은 장수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은 7 족속에게서 파생된 수백 개의 크고 작은 성읍이 있는데 하늘처럼 높다. 여리고성 같은 경우 여러분 고대사에 14m예요. 성벽 두께가 7m, 4m,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도 이중벽.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말하면서 바로 그들이 10명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말고 바로 왕을 섬기자 해가지고 거기서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을 징계하셔서 죽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무지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까지 믿지도 못하고 너무 애기요. 가나안 땅에 갖다 놔봤자 한 달도 안 되고 2달도 안 되고 1년도 안 돼서 완전히 가나안 땅 그 우상문화에 흡수돼가지고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말로 뺑뺑이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돌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 속에다 집어넣으면 뺑뺑이가 안 돼. 가나안 7 족속하고 붙어가지고 서로 결혼해갖고 니신 내신 없이 그냥 통합종교로 가버리려고 그러니까 지금 WCC, WEA 뭐 이거 다 전부 다 통합종교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옆에 못 오도록 어디서 뺑뺑이 돌리는 거죠? 예? 광야에서. 참 우리 하나님 정말 여러분 영리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연단할 때 보면요, 다른 사람이 돕지 못하도록 완전히 우리를 고립시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절대 하나님은 죽이지 않아요. 아무리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옆을 봐도 나를 도울 자가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고난의 뺑뺑이를 돌린다고 할까요? 제가 뺑뺑이라고 재밌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고난의 뺑뺑이를 돌린다 할지라도 돌아가도 하늘은 열려 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버리지 않는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가지고는 38년 정도를 이제 뺑뺑이를 돌리는데 그 38년 안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사건이요. 38년 뺑뺑이 돌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이 광야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해도 계속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광야만 빙빙 돌 뿐이지 이상스럽게 가나안 땅 국경까지 간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면 다시 광야로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름기둥이 인도한 대로 따라다니고 불기둥이 인도한 대로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계속 광야에서 뺑뺑뺑 도니까 계속 거기만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이 막으면요,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해도 안 도와줘요. 그때는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시작.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아나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는 살려주셔요, 여러분. 사랑이 많어.
자비가 많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뺑뺑이를 돌다가 보니까 백성들이 아니 눈 뜨면 다시 광야 속으로 들어오고 또 눈 뜨면 광야 속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제 열이 받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많으면 어때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오면 어때요? 갑자기 하나님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누가 미워지죠? 주의 종도 미워져요. 예, 설교도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응답도 안 주는데 자꾸만 응답 준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주의 종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아이고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것도 꼴보기 싫어. 네, 다 꼴보기 싫어. 이렇게 꼴보기 싫은 마음이 이제 있어. 이렇게 있을 즈음에 백성들이 이제 있을 즈음이요. 요때 조심해야 돼. 요때 사탄이 틈타요. 갑자기 고라라는 사람이 네이지파 출신이요. 요 고라는 누구냐면 모세의 사촌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작은 큰아버지. 무슨 아버지? 작은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 중에서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또 있잖아요. 작은 큰아버지 장자가 누구냐 하면 고라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하고는 형제지만 사촌이요. 이해가 가요? 뭔 촌? 사촌. 근데 모세의 사촌 고라가 딱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고라를 격동한 거예요. 왜? 뺑뺑이를 돌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상해 있잖아요. 지금 싸나워졌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마음이 싸나워질 때는 옆에 가서 말 걸면 안 돼. 그냥 피해가는 게 딱 상책이에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고라가 딱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더니 가나안 땅은커녕 지금 계속 광야만 돌고 있지 않느냐. 무슨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느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이제 문제의 핵심 고라가 딱 그러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아니 나도 네이 집하고 모세도 네이 집하고 아론도 네이 집하고 다 집한데 응? 왜 모세와 아론의 가문만 모세는 행정권을 가진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모세의 형님인 아론과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대를 이어가면서 거기서 대제사장이 세습을 하고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작은 큰 집이라는 이유로 또한 작은 작은 집이라는 이유로 작은 집이라는 이유로 그 후손이라는 이유로 왜 우리는 양새끼 똥구멍을 닦아야 되고 서로를 씻어야 되고 성전에서 허드렛 일 해야 되고 별짓을 그냥 다 해야 되냐. 니네는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아론과 아론의 후손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종교개혁 해야 된다. 대제사장도 네이 지파 모든 사람 국민들이 돌아가면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세습하지 말고 서로 돌아가면서 해야지. 왜 니네 집안만 대제사장하고 제사장하고 다 해먹냐. 이거 안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이 싸나워진 광야에서 마음이 싸나워진 사람을 선동했는데요. 몇 명이 여러분 거기에 호응을 했어요? 지도자 250명이 250명 100명을 거느린 지휘관이면 몇 명 거느렸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여러분. 한 지휘관이 여러분 1000명의 그런 어떤 지도자들을 거느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의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뭐? 제사제도 개혁하자는 거예요. 대제사장 제도 개혁하자는 거예요. 제사장 세습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아론의 후손 가운데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대제사장직을 하라고 세우신 분이 모세예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인간의 의견이 필요가 없어. 그냥 교회에 오면 예수만이 유일한 구주요 하나님이시오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하나님이 정하면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교회에 들어가지고 종교는 다 똑같아요. 다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요. 꼭 예수만 왜 믿어야 돼요? 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가요? 극락 가요?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사탄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시면 인간은 절대 변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대제사장직을 아론의 후손이 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못된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의 작은 큰아버지 아들들은 그냥 성전에서 드럼도 치고 찬양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뭐 성전문도 지키고 양 똥구멍도 닦아주고 양들이 울면 좀 뭐라고 해서 달래주고 비둘기를 제사 드리려고 했는데 잡아서 날아다니면 갔다가 잡아다가 또 묶어놓고 이런 일을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대제사장하고 제사장하고 존귀한 일이고 비둘기 잡아다가 앉혀놓는 일이 레위인들이 허드렛 일 같지만 하나님을 볼 때는 다 존귀한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김세경 장로님이 주일날 이 찬양 인도를 할 때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하고 우리 이진실 선생님 반주를 저렇게 은혜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비를 맞으면서 차량을 운행하는 우리 홍익권 집사님 차량 부장님이나 김현옥 집사님이랑 1년 12달 10년 넘도록 계속 이 지휘봉 가지고 그 안내를 하면서 비를 맞고 눈을 맞는 우리 연합성도 회장님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제도 제사장 제도를 개혁을 하자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건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반역하는 무리들에게 회개의 길을 여러 번 줘요. 근데도 끝까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약에 제사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제사장 제도를 계속 세습을 하고 제사장을 돌아가면서 안 하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많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죠. 가지도 못해. 하나님이 구름기둥 제치면 더워서 죽는 거예요. 예? 예, 떼죽음 당하려고 괜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못하면서 뭔만 살았다? 입만 살았다. 예. 그래가지고 가지도 못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250명의 지도자들에게 자기 향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라고 했는데 향을 딱 피우는 순간에 그 향이 불이 돼가지고 그들을 살라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백성을 선동했던 바로 모세의 작은 큰아버지 아들 고라, 그 다음에 누벤 지파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산채로 땅을 입을 열어가지고 거기다 산채로 산 매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땅이 쫙 갈라지더니 보세요. 땅이 쫙 갈라지더니 거기에 고라의 가족들 그 다음에 반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졌어. 그러면 얕게 빠졌으면 인간들이 그걸 파가지고 다 건져냈겠지. 근데 수백 킬로 수천 킬로로 하나님께서 땅속에다 묻어버리니까 인간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면 인간은 절대로 손을 못 대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인간은 이 세상을 절대로 개혁할 수도 없고 원상태로 복귀할 수 없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그래서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그들을 생매장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생매장시켰는데 너무 깊게 생매장시켜서 아무도 그 땅을 팔 수 없고 그들을 건질 수 없이 그들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끝나야 되잖아 성경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궁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31절부터 읽어봐요. 민수기 16장 31절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예. 자, 여러분 이 본문만을 보면 고라의 모든 가문이 완전히 멸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잘 보세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고라 가문은 어떤 가문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기억에 남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반역한 가문. 시작. 하나님을 반역한 가문. 하나님 앞에 패역하다가 죽은 가문. 시작. 하나님 앞에 패역하다가 죽은 가문.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끝내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딸만 낳고 죽었는데 우리에게 기업을 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반역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고라라는 사람은 광야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반역하다 산채로 생매장 당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서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신약 성경도 보세요. 유다서 1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네, 고라는 패역한 사람. 패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뜻으로 변개시키려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가문이 산채로 생매장 당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38년이 지나고 40년 딱 채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나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 9절에서부터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잠깐 보세요. 엘리압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3명의 아들 중에서 2명은 하나님 앞에 산채로 생매장 당해서 죽였는데 한 사람은 살아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네, 고라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중요한 아들 이름만 나와요. 근데 출애굽기 6장에 보면 그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잠깐 도표를 한번 보실래요? 도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고라의 족보 보면 야곱, 네이, 고앗.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두 번째 보면 여러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가 아므람이요. 고라의 아버지가 그러면 누구게? 이스라엘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고라의 자식들이 누구예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실, 엘가나, 아비아삽. 그렇죠. 이 자손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동할 때 전부 다 가문끼리 텐트를 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권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제사 제도를 바꿔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을 산채로 수백 킬로 수천 킬로로 생마장 시켰을 때 중요한 것은 고라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가 고라라 할지라도 아버지 편에 서서 하나님 주권에 도전한 자식은 죽었지만은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세우셨다면 귀한 것이 어디 있고 천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성전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감사하고 설거지하는 것도 감사하고 빵 꾸는 것도 감사하고 뭐든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큰 집 아들들에게 저렇게 행정권을 주시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직을 주시고 우리들이 허드렛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괜찮습니다 갖고 아버지 반역에 가담하지 않는 새 아들은 살아있어요. 근데 살아있는데 너무 중요한 것은 땅이 입을 벌려서 죽이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반역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 땅속에 안 집어넣고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 여호수아 때도 그 가나안 족속과 싸움을 할 때, 이스라엘하고 싸움을 할 때 우박이 누구만 때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 적군들만 때렸다고 그랬어요. 우박이 눈이 달린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가서 하늘에서 내리다가 떨어지면서 이건 이스라엘 때리면 안 돼. 바로 누구 때려요? 가나안 족속.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살릴 수가 있고 아멘. 산다고 해도 죽이려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사화복과 여러분의 일생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죽음 가운데서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로 인해서 250명의 지도자가 죽었으면 그 밑에 가족들이 얼마나 고라를 원망하겠어요. 고라가 선동을 했으니까. 그리고 다 저 패역한 집안, 저 반역자 집안, 백성을 죽음으로 몬 집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 되면 그 자손들이 내인이지만 성전에서 물러났을 거예요. 나 주의 일 못해요. 저렇게 욕하고 째려보고 안 입고 온 눈으로 저기 하고 니네 아버지 때문에 죽었네 살았네 이렇게 하는데 못해요. 근데 고라 자손이 대단한 것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모세 때 딱 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고라 자손 잠깐 한번 우리 두 개만 찾아보겠어요. 자, 역대상 9장 여러분 17절에서 19절 한번 볼게요. 문지기는 살룸과 압굽과 달몬과 하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이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막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네, 여러분,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이 누가 자기 조상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자기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성전 문지기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밑에 좀 보세요. 여러분 31절 한번 보세요. 또 뭔 일하는가?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네. 고라 자손들이 성전에서 빵 굽고 진설병 만들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밥을 해주는 거예요. 빵을.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성전 문을 지켜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 문을 지킨다는 것은 성전에 얼마나 보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직하니까 성전 문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셔가지고 복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 누구요? 오베데돔이요. 그런데 그 오베데돔도 누구냐면 고라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지 마세요. 솔로몬과 다윗의 성가 총지휘자가 누구냐면 헤만이에요. 오른쪽과 왼쪽이 아삭과 에단이야. 그런데 요 헤만의 아버지가 요엘이요. 요엘의 아버지가 누구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고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12편이나 고라의 후손들이 성령의 영감 따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라의 후손들이 쓴 시편 하나만 찾아보겠어요. 자, 시편 84편. 예. 자, 여러분 1절에서부터 4절 보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여기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나와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여기 보세요. 고라의 후손들 보세요. 성전에서 봉사한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성전에서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조상 고라가 폐역을 했다든지 너희 조상이 뭐 이상하다고 하든지 그 상관없어. 그냥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조상이 우상을 섬겼든지 무당을 했든지 그거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길을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조상을 보지를 않아. 너희 조상이 그렇게 못된 짓 했으니까 너희 후손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렇지 않아요. 조상은 조상이고 후손은 후손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에서부터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기서 보면 우리 집안은 정말 먹구른 집안 같았으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문에 광명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끊임없이 공급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집에 사는 그 자체에 감사하고 성전 문지기로 있는 그 자체에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시작. 좋은 것을 주실 다시 것이다. 한번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좋은 것을 자, 12절 주실 시작.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오늘 고라 가문에도 그렇게 폐역한 고라 같은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자손 1000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나 대제사장 제도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세우신 제사장 겸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유일한 구원해 주는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참 하나님이세요. 아멘. 유일한 영생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고라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바꾸려고 하니까 죽인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어떤 죄악이든지 다 용서하세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지 않는 죄, 하나님께서 세운 유일한 구원의 주를 부인하는 그 죄는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해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상이 무슨 일을 했던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정치할 때 보복 그러잖아요. 그러면 옛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막 신라시대 저 중국 같은 데 보면요 3족을 멸하고 막 3대를 멸하고 5대를 멸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도전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불같은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사탄적인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내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실수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물며 하나님이 세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이 보살피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좋은 것을 함께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95장인가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이 찬양 1절만 부른 다음에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는 주의 길을 가리 눈물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여러분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문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귀신을 섬겼던 그런 가문이었지만 그 가문 가운데서 나를 빼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영육간에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직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 안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정치 또한 신앙 다 바로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두 번만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